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희들에게만 인사를 하니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차피 찬양할 때도 계속 일어날 거니까 지금 일어나셔서 자,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축복성인데 우리 주위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마주보고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이 세상을 바뀌었네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립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영원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내 삶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없는 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없는 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향해 나아갑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주님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핑계를 대고 피하며 내가 힘이 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삶 속에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 알고 고백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제작하였으니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표는 교회 로비와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소그룹 모임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봄, 소그룹 성도님들과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신앙의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소그룹 모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사역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전 둔산지방회가 2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영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박노면 장로님, 이용복 장로님, 정필원 장로님의 은퇴 예배와 김정현 장로님, 박승욱 장로님, 강현석 장로님의 안수 예배가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지방회 회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제가 당황하지 않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사순절은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회개함으로 봄을 여는 시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엽서와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과 4월 우리 주일 3부 예배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3월 달 예배를 섬겨주실 2월 달 예배를 섬겨주실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의 청년들도 문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가 마치면 그때부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 주에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정말 다령 전사님과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를 부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예배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또 불편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기도와 봉헌에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예배 담당 신청서를 종이로 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 옆에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옆에 볼펜을 몇 개 올려두었습니다. 3월과 4월 8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로 또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청년부 소그룹을 섬겨줄 리더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소그룹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리더의 신청을 받고 또 준비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은 김다령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3월 10일 둘째 주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은 후에 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일에 선포되어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시면 1, 2부 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부 예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딱 한 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시면 3부 예배가 아니라 1, 2부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주중이나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편집돼서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비전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3부 예배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더 큰 비전들을 나누고 더 큰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찬양 가사 중에 저에게 울림이 있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있나요?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때도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곱게 완전하게 품어주셔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저희 귀한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머리로만 이해하며 지내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뜻으로, 정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 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는 창조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나누었던 사실은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창조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고대 근동 시대의 다신론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1절에서는 창조하다, 바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고대 근동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당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칠흑과 같이 어둡고 암울하고 어떠한 형태도 보이지 않고 무질서와 혼돈만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에 붙잡으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네 번째 시간이며 이 형상과 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시작으로 2장 3절까지 6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순서에 의해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여러분 혹시 모두 다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 함께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기 원합니다. 영상을 보실 때에 어떤 것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여러 가지를 창조하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과 거리가 먼 존재로부터 가까운 존재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는 인간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주 계획적이고 또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양식과 그리고 생명체를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에서 낮과 밤은 시간의 창조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는 피조물들이 존재할 공간의 창조입니다. 식물은 인간을 위한 양식의 창조로 준비되었고, 바다짐승과 모든 새와 땅의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살며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생명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 다스림의 역할을 인간에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인간의 창조 위대성을 한 가지의 단어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본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이나 윤리적 판단 능력, 자유의지, 자의식, 도덕성,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증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과 신체적으로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다른 것을 본떠서 만든 모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외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퀼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사람의 직립,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걷는 것에 기한해서 주장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땅을 엎드려서 네 발로 기는 것과는 다르게 허리를 곧게 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술은 인간의 전체적인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교리적으로만 또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을 말하는 단어로만 해석하는 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특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가까운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외모나 또 나의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보다 낮거나 높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유일한 사귐의 파트너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밀함을 나타내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아주 특별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존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로, 또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과 유일한 사귐의 파트너로,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창조 목적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고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한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인데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충실한 그 번역에 의하면 사람은 땅의 먼지 또는 땅의 재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지와 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한 그 재료를 의미하며 땅은 그 재료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땅의 먼지로 창조된 아주 초라한 존재이며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어야만 하는 허무하고 유한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땅에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그 근본이 시작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가 땅을 딛고 땅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땅에 살면서 땅을 일구고 수고와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며 결국에는 또 어떻습니까? 죽어서 땅에 묻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결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땅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땅의 재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야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요래된 생명을 지닌 숨이며 이 먼지로 창조된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생기는 형상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땅의 먼지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에 제를 십자가 모양으로 우리의 이마나 우리의 손에 바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땅의 먼지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수요일 우리가 우리의 몸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며 나아가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과 유일한 사귐의 파트너이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에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땅의 먼지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존재일 뿐이며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흙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붙잡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또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사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땅의 먼지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하나의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존귀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잃기 싫으니까, 빼앗기기 싫으니까, 다른 그 세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은 절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다 죽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 나에게 나아와. 나에게 와야만 너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생명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흙을, 그리고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모든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빌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모든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해도 아무리 이 세대가 더 이상 더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으로 가득하다 해도 창세기가 기록됐을 그 시대 역시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도 이렇게 악한 존재였습니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을 살아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목표는 오늘 이 순간 내가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이며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주 먼 후대의 사람들이 그날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것들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유일한 사귐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땅의 먼지에 불과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사순절 예배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기 위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사순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특권, 또 너무나 보잘것없는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 가운데에 교회를 떠나며 신앙을 버리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 더 피폐해진 심령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듯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듯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정신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또 우리의 자녀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먼 후대에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시대 가운데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죄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곧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납니다. 삶 가운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지, 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산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과 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과 성광 신앙공동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